아멘. 할렐루야. 문예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많으나 교육은 부재고 또 교사는 많으나 스승이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표현이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바로 참된 스승 또 엘리야 또 그 제자 엘리사의 아름다운 사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엘리사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은 너무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역사 속에 시대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사는 시대는요, 암흑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요. 궁중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학교를 만들어 양육할 때입니다.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을 발을 붙이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처한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 암흑 시대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설명의식을 가진 엘리야 그리고 제자 엘리야서는 시대를 밝히는 사명자로 불립니다. 이 암흑 시대 엘리야는 선약 부르므라 시대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만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깨끗이 이겼습니다. 한 시대를 빛으로 이끌어온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감당할 후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본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가와서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아를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을 앞세우고 밭을 갔는데 자기는 12째 겨릿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지더니 이런 행위는 당시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후계자를 삼겠다는 상징 표현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자기의 직업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을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겨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숨들더라. 과거에 몰았던 기구들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먹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습니까? 엘리야를 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쫓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힘든 상황, 선지자가 죽이는 그런 상황에 또 선지자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를 따릅니다. 누굴 따릅니까? 엘리야를.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죠. 삶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죽는 순간까지 세상을 따릅니다.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지벽에 세상을 따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힘든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인 것을 알고 이제는 후계자를 세워서 이을 그런 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를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넌 여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요단에도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설명의식 없이는, 사명감 없이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닙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설명의식이 있는 스승과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설명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직업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또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여러분 학교에 보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스승을 이용해서 자기 지식의 전달 수단,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직업의식. 그래서 직업의식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어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르치는. 그래서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표를 내서 다른 직업을 찾을까?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저 시대의 소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연금이 줄어든다니까, 그래서 어떤 경쟁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시대적인 사명, 저는 사명을 가진 교사와 제자가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타락될지라도 한 시대의 교육을 감당하는 스승이 있으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복이에요.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때로는 구제도 하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르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교회에 얼마나 출석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앙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소명의식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냥 일하는 것과 소명의식 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이 내게 맡겨준, 부여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맡겼으니까 내가 한다.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진 사명이다. 소명이다. 할렐루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해야 됩니다. 나이팅게일은요, 여러분 3세대, 나는 이제 주님께서 공식 시작한 나이가 3살이라 이제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짓 헛짓하지 말자. 오직 당신의 뜻만을 생각게 하소서라고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의 정반에 이르렀을 때 기자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군요.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숨겨놓고 내놓지 않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케니의과 의사였던 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시간과 재능과 야망,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 시간, 재능, 모든 야망, 그런 것들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어떤 성공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세대 설립자였던 순자였던 언더우드 3세는요, 기자가 당신이 왜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대를 이어 일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간단히 말을 했습니다. 소명 때문이라. 양화전에 가면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 그 선교사들 있는 무덤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 때문에? 1대, 2대, 3대가 이 낯선 땅,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이 왜? 소명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맡겨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양육한 데 예수를 바친 위대한 스승 바울을 보면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의 교리에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자신이 교회를 이끌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뭐랍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저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종입니다. 종. 근데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8절이니까 전파하고 그리고 권하고 그리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다. 우리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소중하다. 그래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 속에 역사의 능력을 있으니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헬렌 켈러의 선생님 셀리번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셀리번은요 헬렌 켈러를 48년간 개인 지도한 가정교사입니다. 헬렌 켈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기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앓고 죽었던 아버지는 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도 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녀 역시 안젤이 악하려 실명하게 되었고 두 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구명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훌륭한 저를 만났습니다. 바이바라는 신부였습니다. 신부는 절망된 소녀에게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과거에는 정직과 지키고 사랑과 소망을 사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전개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6년간 분투 끝에 치유수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한 신무사의 도움으로 개인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맥농아 삼중호의 짐승 같은 소는 헬렌 켈러의 가정기수관의 소식을 듣고 자원하게 되는데 그는 48년을 그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들어보게 됐습니까? 소명의식인 거죠. 역사에는 소명의식 갖는 스승, 사명감을 갖고 배우는 제자의식에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 가치 있는 영적인 일에 소명의식을 갖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승 엘리야나 제자 엘리사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로 떠난 우상숭배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여러분 만같이 악속에 빠졌잖아요. 만같이. 그리고 우상숭배. 그런 그 갈등. 그들이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죠? 여든 야든 좌우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나라 좀 갈등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여당, 야당, 좌우의 갈등, 지역의 갈등, 남북의 갈등, 이런 갈등.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하나님 땅 학살의 기도로. 엘리사는 그렇게 지박이 스승을 쫓아다니는데 그 문제는 이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무엇을 원합니까?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갑자기 영감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쫓아다닌 것도 신에게 물러받게 한 것도 아닙니다. 돈 상수받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영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보기 싫을 정도로 그의 제자들이 본 앞에서도 불구하고 참을 불구하고 쫓아다닌 것은 뭡니까? 내신 성장이나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속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받기, 돈을 알아서. 진짜가 아니라 무슨. 우리가 필요한 것도 모르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아멘?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고 온전하게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의 도덕적 교육은 아버지가 하고 인간적 인격은 어머니가 긴다합니다. 그런다 하면 영적인 걸 누가 시키겠습니까? 교사가 가르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사. 소명의 생인 선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을 만든다는 구실로 교육 현장에서 하나를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까지 미국은요 세계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온 가족이 정장임을 입고 차려입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갔어요. 그런데 1960년도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피했어요. 기도를 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타락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혼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뭐가 되는 인간은요? 고깃덩어리 아닙니까? 고깃덩어리. 그것이 아닙니까? 고깃덩어리만 남는, 육체만 남는 인간은 물질, 인간을 동물로 취급하며, 그래서 뱃속의 아이로 죽이고, 산후 종이 복사듯이 복사한다고 하는 그런 사이. 사회주의도 인간 존재하는 사회주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처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물질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인간의 가치를 대접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국부로 불리게 됩니다. 그가 3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들은 하나님을 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는 거죠. 왜 우리가 도덕이 무너집니까? 하늘 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사채와 향락세, 지약세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늘 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정의 강력히 추진 않아. 왜? 유부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한번 결단했으면 뭔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우리가 성경 한번 읽자. 우리 결단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 전 성도가 100%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성령 한독 다 동참했어요. 결단했어요. 1시간 이상 성경 1년 성경 한번 읽는다. 1시간 이상 기도한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족을 사랑하라. 이런 덴마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교육도 예술도 그냥 영적으로 추방한 자료 같지만 결코 잘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교육이라는 거죠. 영적 교육이 무너졌어요. 미국 학교 교육의 내용은요, 80%가 지적이면, 17% 인격적인 면, 3%가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덕교육도 없어요. 영적성은 그만데 도덕교육도 없어요. 도덕교과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도덕교과서 했었어요. 그죠? 유대교는요, 1년에 320시간 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영적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북한 학자는 인민학교가 4년, 중등교육이 4년, 고등교육이 2년, 대학이 4년에서 6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공부도 배우겠지만 그들은 전체 인민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를 목표로 삼고 주체 사상, 유물사관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 은중한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윤은질 학교에서 교육받은 어린애 중에 125명 중 어른이 되어서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교 다닐 때부터 다니는 사람이 훨씬 이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김래 교수 기독교 원론에 의하면 서울 출석교인 300명의 무자유 선정조사한 결과 진학교 출신이 87%, 진학교 교사, 찬양대원 등이 89%, 그리고 교육자 92%가 진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에 의하면 미국 교인이 85%가 진학교 출신이고 선교사나 교육자가 95%가 진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거죠.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고 그래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 중에 교사들이, 그들 중에 선교사들이, 그들 중에 주의 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에서 한두 시간 영적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신앙교육 아무런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교육이 아무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있었는데 권선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20세부터 교사직을 감당을 했어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예배 때 불러 세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물었습니다. 성도한테. 이 권사님한테 교육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다 같이 일어나세요 했더니 몇 퍼센트 일어나면 몇 퍼센트 일어났을 것 같아요? 50%. 그게 성도들이 50%가 그 권사님 중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이게 내가 기른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키웠군요. 물론 주님이 키웠지만 그래서 그날 그 권사님을 기대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 가르치는 것. 세 번째로 이 땅에 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매에서 기적을 베풀었고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영광을 받는 만큼 성경은 기적이 배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스승이 되어 이 능력을 가지고 제자의 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샘을 고쳤습니다. 여리고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샘에 소금을 넣고 이 샘을 고친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대로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살리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주를 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 하며 저주합니다. 누구를? 엘리사를. 엘리야가 갈매서 재난 중에 아이들이 주는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스승,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불러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자의 능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자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내게 한번 능력 수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테디 스텔라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탐슨 부인이 이 아이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는 점수가 늘 D학점이에요. 늘 D학점. 근데 그 해 성탄절이 되었는데 성탄절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대대의 선물은 누런 포장지에 쌓이는 테이프에 붙였습니다. 절반가량이 알이 빠진 야한 모조 다이아몬드 팔찌와 싼 향수였습니다. 그것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본 선생님은 그 반지를 끼고 향수를 바르고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아이들은 비웃죠. 이걸 선물로 가져왔냐고.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 떠난 뒤 남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와 똑같은 향기를 냈어요. 그리고 어머니 팔찌는 선생님 선물로 정말 아름답게 보여. 선생님이 제 선물을 좋아하셔서 참 기뻐요. 그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자신 용서해달라고.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헌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대디는 특별한 형상을 보였는데 대디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탐슨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선생님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탐 선생님, 제가 저희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탐 선생님, 오늘 저 데오도르 스탈라드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쁘시죠? 이 사실을 선생님 먼저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7일 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앉으실 그 자리에 선생님 오셔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제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탐선부인은 결혼식에 참석했고 대디 어머니가 앉을 자리에 탐선님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사의 영향력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진로 드립니다. 나는 참된 스승인가? 나는 참된 제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만은 스승은 없고 학생은 참된 제자가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역사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갇힌 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참된 스승,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서 섬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있는 교사,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스승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스승,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